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것이 주인공이 과거로 무슨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젊어지는 장면들, 혹은 청소년기 학창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남녀가 서로 체인지되는 그러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때의 주인공들은 망가진 자기의 인생을 다시 멋지게 살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한 번 살아봤기 때문에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신다면은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혹 자부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이 민심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힘겹게 넘어서 유대 광야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사실 광야가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너무나 힘겨운 광야 생활을 일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저도 가끔 악몽을 꾸는데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저에게는 악몽의 꿈입니다. 다윗이 어찌 보면은 그 상황이에요. 다시 광야로 원치 않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닥쳤습니다. 먼저 볼 것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들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앞서 건너갔고 이후에 다윗 왕이 건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3절에서 자기 아니보다 자기를 따라 나온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의 실수로 죄를 범했지만은 여전히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합당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앞서 건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에 빠질 때에 타인의 안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우선 나부터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를까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위기가 닥치면은 국민은 팽개치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돈 챙겨가지고 여권 챙겨가지고 대부분 해외로 망명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은 백성들이 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건넜습니다. 이처럼 참 목자는 자기 안위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양떼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요 양새끼를 물어가면은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새끼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목동 시절 참 목자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도 어찌 보면은 동일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 같대요. 조금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지금 왕궁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다가 마귀에게 혹은 세상에게 빼앗기고 광야로 다시 나가는 삶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교훈 삼아서 한 해 다시 승리하는 성도들,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민심을 잃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황급히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가드 사람 이때 제사장 사독, 또 친구인 모사, 후세 등이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사독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왔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지요. 또 승리의 보장물처럼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예루살렘으로 힘겹게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신정 국가를 구현하려 한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범죄의 결과 도피하는 자신과 함께 유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돌려보내지요. 또한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들이 피신하면서도 정말 대단하지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다시 다윗성 휘장 가운데로 안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자신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환궁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십시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직역하면은 그는 그의 눈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에서 선한 것,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선한 것이면은 선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다윗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윗에게는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법궤만 있고 제사장들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 정통성도 있을 것이고 명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다시 제사장들도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오래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노베에 있던 그 성소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다윗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진설병 제사했던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되지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것을 몰래 일러 바치게 됩니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의 구사일생으로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후예가 다윗에게로 광야로 가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에봇을 가지고 도망치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후에 고난을 같이 겪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함께 신정국가를 세워가는 인물이 아비아달입니다. 또 사독이 나오는데 사독은 언제부터 다윗과 인연을 맺었는지 뚜렷하게 증거는 없습니다. 역대상의 6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중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지요. 그 후예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언약궤는 예루살렘 휘장에 있었고 이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이 기브온 지역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이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윗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26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가정해 보세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쳤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자식이 괘씸하다고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 심정을 알아요. 어느 부모가 맞서 싸우겠어요, 자식하고. 모든 부모는 아마 다윗과 같을 거예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싸우지 않고 왕권을 버리고 물러섰습니다. 자식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배신한 부하들과 그 아둔한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들을 가서 치겠습니까? 인명피해가 나면 결국 다윗 왕국의 다 백성들인 거예요. 좀 체면이 손상될지라도 혹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다윗은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체면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좀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조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겠지요. 새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머리를 가리울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신하들이 가담했다고 하지만은 다윗은 전쟁에 등한 용사였고 현재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해서 충성스럽고 용맹한 부하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도피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그가 과거에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속이 제일 속상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는데 자기 자식에게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그냥 함구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아요. 야, 전쟁 났다. 왕궁이 점령당했다. 수치스럽고 비통하고 한숨만 나올 겁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 오죽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 다윗은 설령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 허락치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감람산을 넘어가는 다윗과 신하들의 모습은 처량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머리를 덮은 채 이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머리를 싸는 모습과 또 머리에 재를 무릅쓰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몹시 전자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번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후자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한 행동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치욕의 도피를 하지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렇게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맨발로 행했는데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 신발을 벗고 걷는 행위는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겸허해지는 모습인 것이지요. 다윗이 맨발로 행한 것은 죄를 드러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쳤습니다. 또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일에 동참했더라. 다윗 혼자 하면 되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어요.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대통령 욕하고 총리 욕하고 국회의원들 욕하십니까? 누워서 침 뱉기예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예요. 저희 세대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말이야, 젊은 애들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르신들 말이야,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저희 세대, 저도 50대 중후반이지만은
자식들 잘못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버릇 없는 거고 뭐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렇겠지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어른들 나라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우리도 연세 드시면 아마 나이 먹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해하시고 받들어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아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위정자들, 경제인들 누구나 어느 나라나 다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수준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에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 원망한다고 해결되나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울며 함께 맨발 벗고 함께 머리 가리우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독교인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마이크 잡고 거리로 나가는 자기 신앙의 자유겠지만은, 정말 성경적인 목회자라면은 강단에서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게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 울며 다윗이 가는데 다윗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소리내어 크게 통곡해서 운 동사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왕은요, 왕실에서 어떻게 가리킵니까? 절대 감정을 내색하면 안 돼요. 왕은 아파도 아프다고 하면 안 되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뒤에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칼 맞을 수 있으니까. 왕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왕은 울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창피하게도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쫓겨가는 주제에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내어놓고 오픈하는 거예요. 참 회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여러분? 창피하던가요? 저도 그 전에 부흥회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청소년기에 잘못한 것부터 해가지고 필름이 돌아가는데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콧물 눈물 쏟으면서 그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창피한 거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신기하지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아픕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어 놓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윗이 회개했을지라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 영화 배우가 주인공인데, 교도소 찾아갔더니 나 다 용서 받았어.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요즘에 또 뜨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폭에 대한 드라마, 글로리인가. 여기에서 보니까 가해자가 교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찬양하더라고요. 교회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가.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한국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해결하고 사람과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인간과 하나님,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인 것이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또한 새해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뭐 연약하고 우린 부족한 존재잖아요. 새해 출발하실 때에 다시 일어설 때에 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모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실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지금도 사실 충격이 커서 정신없는 상태인데 또 다른 소식을 신하들이 전해주죠. 책사 곁에 있는 전쟁의 훌륭한 조언자 아히도벨이 반역자 아들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로 보아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경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곁에서 전쟁을 치렀고 전략가이기 때문에 자신을 뻔히 아는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설지 쿠데타 났을 때 빨리 결정한 것 같아요. 다윗을 배신하고 평생 섬겼는데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둔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에게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역사적으로 배반한 사람치고 그 끝이 좋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은, 저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로 신실함을 유지하시고 변치 않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1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거예요. 이 시편 3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압살롬을 피할 때에 다윗이 지은 시. 나중에 찾아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32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이게 응답이에요. 자신의 모사 아히도벨이 돌아섰어요.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직후에 다윗이 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시켜 주세요. 헛되게 해주세요.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절친 후세가 오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 왜인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봐라. 다윗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후세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후세도 아주 훌륭한 모략가입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렉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르키라는 단어예요.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 중에 한 종족인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종족의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족 출신인 후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입지가 단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의 피난길에 저렇게 같이 동참하는
저 친구가 있구나. 당시 겉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욥기 2장 12절에 보면 욥도 재난 중에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후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지극한 슬픔을 나타내고 동시에 친구 다윗의 고통에 동참한 사실을 나타내면서 다윗을 보이지 않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다윗과 동행하고자 했지만은 다윗은 이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종교 지도자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냈지요? 왜 보낸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들은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아니라 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당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하시오 하면서 보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후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3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패하게 하리라. 원형 8할인데 이 분쇄하고 완전히 산산이 깨뜨려 버린다, 산산이 조각을 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45번 정도 쓰였는데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은 뭐 배반하다, 파괴하다, 무효화시키다, 혹은 깨뜨리다, 이런 경우에 쓰인 단어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후세의 그것보다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물질 문명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확신대로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두 사람의 모략 중에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모략이 뒤에 가보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비관한 아히도벨은 자살로서 인생을 끝맺습니다. 다시금 광야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새해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법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에게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옥새라는 것이 있어요. 옥새. 그렇죠? 왕이 되었는데 옥새가 없어. 인정을 안 해줘요, 신하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비교하면은 이 법궤가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의지하지 않아요. 엘리 시대를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무엇을 들고 갔어요? 법궤를 들고 갔는데도 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궤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민족, 나라,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마음을 표하며 찾아온 친구 후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34절, 35절, 33절, 34절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해라.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나를 지지해 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명절에 자칫 악한 영이 역사해서 분열을 만들기 쉬워요. 그때에 목사님 설교하셨지, 좋은 말만 하자. 명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아내한테 한마디 하고 어깨 툭 한번 치고 지나가시고, 아내는 또 내가 무슨 수고는요, 당신이들 가장으로서 힘이 들겠지요. 그럼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께도 깍듯이 하시고, 부모님도 자식들 혹 마음에 안 들고 뭐 나이가 40 됐는데 혼자 살고 그럴지라도 요즘 시대에는 허물도 아니에요. 뭐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이따 보내실 거니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만.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에 저도 힘을 얻었던 또 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뭐 감수성 예민한 중2병 아닙니까? 근데 저를 목사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아버지처럼.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아버지 대체자로 나를 좀 의지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들어주고, 교회로 찾아오면 늘 휴지 뽑아주고, 울면 눈물 닦아라, 괜찮다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뭐 심지어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도 와가지고 울고, 뭐 아마 아버지 같으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저도 딸같이 여기고. 그렇게 뭐 저도 힘들 때 뭐 친구로서, 나이를 떠나서, 남녀 관계를 떠나서 아이인데도 뭐 걔가 이렇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첫 월급 탔는데 이거 별것 아닌데 제 생각하면서 입으세요. 거기서 검정색 제가 겨울마다 입는 바바리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벌써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내미 딸내미 있는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커가지고. 그런데 힘들 때 늘 고마워해요. 자기가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셨다,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워요. 그 학생한테. 저도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힘들 때 의지가 뭐 되고.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친구 하면은 대부분 누구냐 그러면 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그러는데, 친구 아니에요. 동창입니다. 동창일 뿐이고, 친구는 정말 나이, 성별, 모든 환경을 떠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세요. 행여나 목사님 나는 친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겠지만은 과감하게 후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모습이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아까 시편 3편이라고 그랬죠. 6절 8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사람의 생각과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새해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모든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 정말로 나는 우쭐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0절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태도가 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다윗이 광야로 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사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있죠, 다윗 왕과는. 돌을 던지면서 야, 네 꼴을 봐라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에 곁에 있던 요압을 비롯한 장수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주하는 저 녀석을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만류하지요. 그냥 두어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러는 거야. 나는 돌에 맞아도 되고 저주를 받아도 되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다시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 처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후손들에게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에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 다윗처럼 새해 저희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다윗에게 이후에 평안히 환궁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끝까지 겸손함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다 보면은 광야에 처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다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광야로 내어 모실 때에 겸손하면은 다시 높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낮아져야 될 부분과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새해 회개함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아히도벨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 적은 없습니까?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인간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패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새해 의지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힘겹고 수치스럽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듯이 저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겨움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영육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